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재를 봅니다. 중생의 정의. 중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죄와하고 이렇게 예쁜 학생답게 읽어요. 자, 중생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생, 거듭남이 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사역,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을 다시 태어남.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난 척할 때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혹은 다시 태어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빠른 속도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스톱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시작.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턱 없다, 택도 없다, 선비도 안 된다, 이 세대의 변론가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12절 읽고 13절 강조합니다. 12절 시작.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새 생명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없어요. 마지막,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 시편 14편 3절 시작. 사람들이 다 같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착한 일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불우유웃돕기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병원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은 다 같이요, 법식적 의미의 선 시작.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법식적, 하나님이 보시는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의한 선이어야지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절대로 자기의 구원과 하나도 관계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선은 영양가 없는 선 시작.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적에, 선을 행할 때 남을 위해서 울어줄 적에, 식구들 영혼 위해서 울어줄 적에 꼭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을 줘야지 법식적 의미의 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 그 식에 의해서 법식적 의미의 선을 이루라. 다시 강조합니다. 중생은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말한다. 자, 쭉 내려갑니다. 그러나 중생은 영적 성향을 바꾸는 전인적 지정의, 사람의 모든 것 전인적 변화, 그리고 인간의 협력이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단독사역. 다 같죠?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 중생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단독사역이에요. 중생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단독. 다시요. 중생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단독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분께서만이 홀로 행하시는 단독사역이 중생이에요. 사람이 힘을 섞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생은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중생 거듭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가요, 이렇게 거부하고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불안해요. 정말 위험해요. 안 된다고요. 금방 틀어지고 탈라고 말아요. 그런데 이 중생은 하나님의 무슨 사역? 단독 사역. 하나님의 무슨 사역? 빨리요. 하나님의 무슨 사역? 단독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단독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발탄이 없어요. 이거는 무효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아까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유효적 소명,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제가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안 와요. 왜? 이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유효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뭔데 저를 오라가라 하세요? 기분 나쁘게 교회 옮길까 보다. 왜? 사람이 하는 거는 유효적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누구도 항거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아니요, 싫어요 이런 말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부르심, 그런 중생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항구적 효력. 시작. 이건 영원히 오래오래 가는 효력이 있는 그런 거라 이게요. 항구적 효력. 효력이 오래 가는 걸 갖다가 항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인간은 읽어요. 자, 목사님처럼 해요.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에서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벌써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내 영혼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뭐로 역사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에다가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요게 중생입. 다 적어보세요.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새로운 생명, 무슨 생명? 새로운 생명을 심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이라. 그리고는 영혼의 전반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이라는 명사가 포함하는 의미, 밑으로 쭉 내려가 기억. 자,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기억. 자, 읽어요. 기억만. 시작. 요건 기억 잘해야 돼요. 이건 아주 굉장한 진리예요. 다시 합니다. 중생은 시작. 중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사역이 중생이에요.
그 누구도 그 인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순전히 중생에 대해서 피동적인 사이다. 사람은 피동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협력에 사람이 협력하는 용소, 이거 옛날 말인데 용소란 말은요 폭포가 이렇게 막 떨어지죠. 그래 그 밑에가 폐이죠. 그 움푹 패여 있는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을 갖다가 용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이 협력하는 공간, 사람이 협력하는 자리를 가지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건 약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장점과 기독교의 매력과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일반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종교의 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해서 자기들이 찾다가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자기들이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갖다가 천례적이래. 천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 천례적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거대한 최고의 선물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니은 보면 더 신나요. 니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적인 이 사역은 새 생명을 산출하고야 만다. 새 생명을 이끌어내고 새 생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효력으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한 생에 참여하는 새로운 신류, 그런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인 종애라 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 새 생명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 얘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은 새 생명을 만든다. 디귿. 자, 디귿. 아까 그대로 조금만 보세요. 자, 디귿. 시작. 우리 중생 거듭남의 구원에서 두 가지 요소를 구별하라. 하나는 새 생명의 발생, 그리고 출생.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생은 새 생명의 원소, 보통 말할 때 프린서플이라고 해요. 새 생명의 원소를 내 영혼 속에 심는 것, 이게 발생이에요. 새 생명에 살 수 있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원소를, 새 생명의 원소를 내 영혼 속에 심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발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출생이라고 하는 거, 출생은 새 생명을,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들으면은 다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의 골격이 잘 잡혀요. 출생은 새 생명의 그 원소로 하여금 동작해요. 움직이게 해서 그 자체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의 발생과 새 생명의 출생이라는 구별은 중생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다. 중생, 다 같이요. 중생은 발생과 출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구분하라. 나중에 자세히 말씀할 때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을로 갑니다. 리을. 중생은 시작.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의 재생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던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의 죽음에서의 회생하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에서 회생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나음을 받는 것,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한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요. 그리고 이 중생에서 강조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자, 3번 중생은 시작.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까 무슨 소명? 외적 소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면은 그 소명이 내적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내적 소명은 뭐가 있는 소명이다? 효력이 있는 유효적 소명이다. 그래서 내적 소명에서 거듭남으로 중생으로 가는데, 이 중생은 즉각적이에요. 만들어졌다가 한참 있다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중생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예요.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단계는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죠. 성화는 시간이 걸려요. 넘어졌다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데, 중생은 다 같이요. 중생은 즉각적이다. 중생은 순간적이다. 중생은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중생은 순간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은 읽어요. 중생은 시작. 중생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영혼의 내적 성향을 막론한 인격에 전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거 기억 안 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중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또 외우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빨리 못 외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중생은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다? 단독 사역.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사역이, 인간이 무슨 도와주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엄청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내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중생은 조금 더 읽을까요? 성경 구절 전까지. 중생은 시작. 중생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잠재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도 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인간들이 인지할 수 없는, 실제로 바람이 존재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생을 인간이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 어떤 현상들이, 어떤 거룩한 증세들이 나타나는가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영적인 성향이에요. 내적인 성향을 변화시켜 가지고, 전에는 성경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처럼 이 좋은 날, 그렇게 고백, 기쁜 날, 기쁜 날, 그런 찬송만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뭉클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느껴질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 줄 시작. 그래서 그 중생 거듭남의 결과로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요. 현재적 구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지금 중생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회심, 또 신앙,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는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시적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살 적에 우리가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는데 어떨 때는 천사같이 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너져가지고 어쩌면 내가 보기도 어쩌면 이렇게 흉측하냐,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가면서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어서 죽어요. 죽으면은 우리가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스트, 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화의 단계다. 이게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고 다음번에는 중생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